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초반 부분만 봐도 굉장히 논쟁적이고 변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유 자체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자꾸 왜곡시키고 그걸 바꾸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여러 교회 성도들을 막 혼란에 빠뜨렸던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이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아니 당신들 지금 여전히 복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고 그것을 반박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증적으로 나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일반적인 편지와 다르게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안부 인사도 생략한 채 초반부터 바로 적극적으로 논쟁에 그냥 뛰어듭니다. 뭐 여러 가지 앞에 이런저런 설명들 미사 여구들 할 거 없이요. 그냥 바로 얘기하죠. 1장 6절에서요. 이렇게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논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 종교 하면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왜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왜 다투고 왜 그렇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아니 내가 옳다 내가 진짜다 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 종교는 그냥 서로 화합하고 손에 손잡고 우리가 다 같이 사랑과 평화를 외치는 그런 게 종교 아닌가요? 왜 굳이 종교 갖고 싸우고 논쟁하고 있는 거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왜 종교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고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시나요? 그 사람도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니요 모든 종교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마다 조금씩 다른 진리를 가지고 있고 종교마다 외침에 다르다고 하기엔 조금 더 먼 어쩌면 서로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논쟁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종교는 다 똑같죠. 아니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되죠. 네. 왜 이 사람은 그 논쟁에 이 사람도 뛰어들고 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 모든 종교는 다 똑같죠. 종교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되잖아요 라는 걸 진리로 믿고 있거든요. 그 사람도 진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이처럼 진리는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논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모든 걸 우리가 논쟁하고 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가끔 이런 궁금증 가지고 있거나 저도 그런 질문들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목사님 교회에 왜 이렇게 뭐 교파가 많아요? 개신교는 뭐가 이렇게 많아요?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근데 거기다가 막 장로교 안에서도 막 합동, 통합, 개혁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냥 하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왜 이렇게 이 교단이 많을까요? 종파가 많을까요?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 안에서 교단이 다양하게 나눠진 이유는요. 각 교단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교단은 세례를 우리는 세례를 이렇게 주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교단은 우리는 세례를 그런 식으로 꼭 주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약식으로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교단들은 우리는 방언이 중요해요. 방언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봐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 방언도 중요한데 모두가 다 방언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각 교단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때문에 교단이 나눠져요. 근데요. 그 누구도 이렇게 각 교단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당신은 이단이에요. 당신은 지금 진리에서 벗어났어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복음의 진리 안에서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같은 걸 믿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도심빛 교회도요. 가끔 보면은 이제
여러 방문자분들이 오셔서 보통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이 본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성경적 신앙적 가치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항상 제가 종종, 항상은 아니지만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특별히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냥 편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그런 것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거는 진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우리의 방향성과 가치가 거기에 있진 않으니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얼마든지 가시면 됩니다. 네. 라고 편하게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항상 모든 논쟁에 있어서 아니 너희는 다 거짓말쟁이야. 너희는 지금 다 벗어났어. 너희는 다 저주받을 거야. 어떻게 감히? 라고 모든 논쟁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고요. 바울은 모든 걸 가지고 다 싸우지 않았어요. 바울은 논쟁하고 토론하곤 했지만 때로는 어떤 논쟁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대표적인 예가요. 이 음식 논쟁이었는데요. 과거에 1세기에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을 믿었고 그 모든 고기들이 그때는 막 고기가 지금처럼 대중화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기들은 신전에 제사 드릴 때 바쳐진 고기들이 이제 뒤에서 시장에 유통됐습니다. 이제 그 신전에 바쳐지고 남은 고기들을 이제 도축업자들이 정육점, 오늘날로 치면 정육점 업체들에서 사가지고 시장에서 판매한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런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고기가 어쨌든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낼 때 바쳐진 고기인데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정말 우리가 먹어도 괜찮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근데 이때 바울은요 굉장히 열린 자세를 취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고린도전서 10장 27절 28절에서요. 혹시 PPT 좀 넘겨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7절 28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십시오. 자, 지금 음식 문제를 바라보는 바울의 태도가 보이세요? 그가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요, 이건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무조건 먹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그는 이 논쟁에서는 굉장히 열린 자세를 취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상황과 환경과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정도와 당신의 양심에 따르십시오 라고요. 자, 여러분 뭘 보여주죠?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기독교는 항상 화나 있고 모든 것에 앞뒤가 꽉꽉 막혀 있고 무조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하지 마 라는 그런 되게 이 억압적인 닫혀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때로 기독교는요 사실 오히려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역사상 항상 열려 있었고요. 항상 새로운 길과 답을 찾기 위해 논쟁했고요. 토론했고요. 굉장히 열린 자세를 바라봤다고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 일어난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닫힌 자세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는 갈라디아서에 일어난 문제는 단순히 어떤 열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본질적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짧은 6절에서 10절 안에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네, 다른 복음이 5개. 미안해요. 별이 5개 따라해봤는데. 네. 아하.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이 9절 안에 5번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유를 두고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두고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요.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자, 바울은 다른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왜곡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복음을 왜곡시켰다라는 건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완전 새로운 가르침, 센세이션한 가르침을 가져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아니면 굉장히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나 다른 완전 새로운 가르침이야. 이게 진짜 성경에 이런 것이 라는 그런 가르침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왜곡되었다라는 헬라어는요, 뒤집어졌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순서가 바뀐 것으로 복음이 완전히 왜곡됐다라고 말해요. 아니, 이건 완전 다른 거야, 이건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예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아부시드스, 아비바스, 아다디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보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네, 짝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자, 어떤 것들은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단어 하나, 이니셜 하나, 아니면 순서만 바뀐 거예요. 자, 물어보고 싶어요. 순서 하나 바뀌었다고 단어 하나 바뀌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아다디스? 요 정도면 한 99% 정품이네요. 아비바스는 한 80% 정도 정품이군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단어 하나만 바뀌고 이니셜의 순서 하나만 바뀌어도 뭐라고 얘기하죠? 뭐야, 이거 가짜네, 이거 짭이네 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였습니다. 복음에서 조금 순서만 바뀌어도 그거는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는 유사, 아니 그 정도면 99% 비슷해가 아니라,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가짜야, 그건 짝퉁이야 라고요. 자, 근데 바울은요, 단순히 여기서 더 나갑니다. 바울은 단순히 이 정도면 이거 가짜야, 이거 짭이야 라고 멈추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순서가 바뀐 복음은 저주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순서가 바뀐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 그건 저주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PPT 이제 그냥 넘겨주시면 돼요. 우리 보통 보면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엑셀 배워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엑셀 배울 때 저 엑셀 진짜 잘 못했거든요. 수식어 항상 입력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엑셀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수식어를 입력할 때 작은 점 하나만 들어가도, 순서만 바뀌어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죠? 오류가 나와요. 그냥 답이 안 나와요. 네,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딱 그거였다고요. 조금 다른 복음, 조금 많이 다른 복음, 진리에 가까운 복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아주 작은 점만 찍혀도 그건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저주입니다라고요. 자, 도대체 갈라디아에 들어온 복음이 어떤 복음이길래 바울은 그걸 가지고, 아니 그건 좀 그 정도면 많이 비슷하네요, 근데 요 부분만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그건 완전히 가짜고 그건 심지어 저주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그게 어떤 복음일까요? 그리고 바울은 도대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걸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갈라디아에 들어온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의 차이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문제였어요. 자격이 먼저인가, 선언이 먼저인가. 다르게 얘기하면 자격이 먼저인가, 평가가 먼저인가.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당시에 들어왔던 복음은, 다른 복음은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 거룩하신 분이죠. 그럼요. 아니 그럼 당연히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분처럼 거룩하고 그분처럼 정결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거기에 따라 구원을 주실 겁니다 라고요. 이게 유대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데에는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그런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요. 자,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말이 다 틀려 보여요? 앞에 이야기,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 우리도 마땅히 그런 거룩의 자격을 갖춰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까지 틀린 말 같나요? 아니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럼 바울의 얘기는요? 그것도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조금 다른 실제적으로 오늘날 일어날 수 있는 예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요, 평소에 술에 찌들어 살고 밤마다 막 고성방가와 주폭을 행사하고 이웃 주민들과 가족들에게 막 피해를 주는 그런 폭력적인 그런 남성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평소에도 너무나 온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며 가족들에게도 좋은 아빠예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해야 할까요? 자,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아니 그래도 더 온화하고 이웃들에게도 친절하고 가족들에게도 잘한 그런 좋은 사람 하나님이 더 사랑해줘야 하지 않아요? 아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그냥 본능적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더 온화하고 더 평소에 가족들에게도 잘한 착한 사람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고요, 이런 하나님이라고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는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더 사랑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랑받을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건 그건 마땅한 일이지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거기서 받는 사랑은 그건 보상이죠. 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아니 그게 공의롭고 공정한 거 아닌가요? 아니 당연히 더 마땅히 선하고 더 범죄를 일으키지 않고 더 윤리적으로 살아간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정의로운 일 아니에요? 라고요. 자, 마땅히 선을 행하고 더 착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정말 윤리적으로 산 사람이 더 사랑받아야죠. 네. 근데 그리고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런 뜻과 같죠. 하나님은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정의로우신 분이 당연히 저 착한 사람, 더 선한 사람을 사랑해 줘야죠. 라고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이번에는 정의에 대한 문제죠. 근데 그거 아세요? 정의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이야기하는 게 어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너무 피상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라는 말은요, 정의는 항상 완벽하고 흠이 없고 틈이 없어야 되죠. 자, 그리고 정의롭다는 건 뭐죠? 정의는요, 정의라는 개념은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내도 알고 있죠. 내가 순간 모르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나 순간 생각했었네. 네, 깜짝이야. 자, 저희 집에 신호 위반 딱지가 날라왔어요. 무려 7만 원짜리. 보니까 제가 신호 위반을 했대요. 근데 이게 보면은 언제 신호 위반했는지 이제 사진도 보이잖아요. 근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진짜 알고 신호 위반한 게 아니거든요. 왜 신호 위반했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신호등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신호 위반 딱지를 들고 교통 단속계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아니 이보세요. 저 억울해요. 저 신호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 이거 제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고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나요? 저 신호 위반 이번에 처음 했어요, 살면서. 아니 세상에 나보다 신호 위반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 안 걸리는데 나 억울해요. 난 이번에 봐줘야 해요.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라고 하면 교통 단속반에서 그렇군요. 제가 정의에 따라서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정의로운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건 정의로운 게 아니죠. 여러분, 정의가 뭔지 이제 좀 보이시나요? 정의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과 나의 과거 행위와 비교할 거 없이 그냥 내가
기준을 어긴, 도덕적 어떤 무엇인가 선을 어긴 거기에 따라서 그저 심판받는 겁니다. 그게 정의죠. 정의는 명확하고 냉혹해요. 그 누구에게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덕률에는 어떤 짓을 해도 다 받아준다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도덕률은 바늘끝 하나 들어갈 틈 없이 냉혹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일을 하라고 명령할 뿐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며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도덕률과 같다면 그는 상냥한 분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빠져 있는 끔찍한 공경입니다. 절대 선이 우주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매일 그 선의 원수가 되는 셈이고 다음 날이라고 해서 사정이 나아질 기미 또한 전혀 없으므로 우리에겐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누구는 아니 더 하나님이 더 착한 사람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의로운 것 아닌가요? 라는 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의라는 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좀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완벽한 정의라면 완벽한 정의 앞에는요, 조금 더 착한 사람, 조금 더 나쁜 사람, 덜 착한 사람, 덜 나쁜 사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의 앞에서는 딱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람, 그리고 그 정의에서 벗어난 사람. 그렇죠? 이게 정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의 완벽하신 정의의 재판장 앞에 설 때, 그분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랑 저 친구를 좀 비교해서 심판해 주시겠어요? 라고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이러겠죠. 아니, 지금 이 자리는, 이 정의의 심판 때는 너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는 난 이 자리에서 너만을 바라본다. 네가 지금껏 살아왔던 너의 모든 행동들, 너의 모든 언어들, 너의 모든 삶의 길들, 너의 정의에 따른 너의 모든 잘못들, 불의들, 이걸 가지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나요? 거기서 완벽한 정의에 저는 들어맞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정의 앞에서, 완벽한 정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요, 공정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덜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 중에서, 좀 더 착한 사람 중에서 둘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건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자,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공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번에 좀 살펴보자고요. 공정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게 단순히 공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과연 공정한 일인가요? 아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불공정하다고 얘기하죠. 보세요. 여러분,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품도요, 우리가 지금 내 것이라고, 당연히 내 것이라고 믿는 성품은요,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나의 성향과 성품, 성격을 이루는 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유전적 영향, 자연적 환경, 나의 부모님, 어떤 내가 가정에서 자랐는가, 이게 너무 성향과 성품을 결정하는데 너무나 큰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착하고 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의 부모님 밑에서 좋은 사랑과 돌봄을 받고 태어난 아이와 어릴 때부터 어둠의 세계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막 언어가 거친, 막 입에서 욕설을 내뱉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 중에 나중에 누구의 성품이 더 좋을까요? 누구의 성향이 더 좋을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을 똑같은 기준으로 대하고 심판한다면, 만약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좋은 돌봄을 받아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폭력적인 집안에 자라서 폭력적이고 거친 그 사람을 바라보며 가리키며, 하나님 그래도 쟤보단 낫잖아요. 제가 저 사람보단 낫잖아요. 그러니 저 사람보단 나를 더 사랑해줘야죠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래 맞아 그렇지 라고 하는 게 공정한 일인가요? 그걸 가지고 공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요? 아니요. 이를 두고도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고 서로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도덕적
선택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고양이에게 병적인 공포를 느끼는 신경증 환자가 어떤 이유로 꾹 참고 고양이를 집어들 때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이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보다 더 용감한 일로 보십니다. 어렸을 때 성격이 삐뚤어지는 바람에 잔인함이 몸에 밴 어떤 사람이 동료들의 조롱을 무릅쓰고 아주 작은 친절을 베푸거나 어떤 잔인한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을 참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일보다 더 크게 평가하시고 기뻐하십니다라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땅히 더 착하게 산 사람에게 사랑을 더 줘야 합니다. 그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예요 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이시나요? 그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의롭고 적당히 공정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히 의롭고 완벽히 공정하신 분이고요. 이 완벽히 의롭고 완벽히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격과 내 행동과 내 노력으로 거기에 들어맞을 수 있는 사람, 그분을 완벽히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정의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정의와 공의로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을 두고도요, 우리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무서운 분이죠. 그분은 엄격한 분이죠. 바로 이게 오늘 바울이 거짓 교사들이 얘기했던, 마땅히 우리가 자격을 갖춰야, 마땅히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야, 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시고 거기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합니다 라는 이 순서를 바꾼 걸 가지고 그건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그건 완전 가짜입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자격을 갖춘 만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건 애시당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만큼 사랑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거든요. 우리는 거기서 진짜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격을 갖춘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고 사랑받는다고 할 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감정 뭔지 알까? 뭘까요? 두려움과 불안함이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자고요.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을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것 같아. 내가 당신을 너무 다 사랑하고 당신을 너무 다 받아줬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어. 이제부터 당신은 자기 관리 열심히 해서 지금의 몸무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kg 이하 넘어가선 안 되고, 앞으로 피부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선크림 안 바르기만 해. 지금처럼 앞으로 여기서 더 타기만 해봐.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요. 항상 내가 오기 전에 집에서 모든 청소와 설거지와 빨래를 깨끗하게 해놓고 항상 나를 기쁘게 해줘야 돼. 그때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거기에 따라 당신을 용납해 줄게 라고 한다고 해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저의 결혼 생활이 어떨까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올바르고 굉장히 좋은 남편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면서 저의 내면은 어떨까요? 저는 불안하겠죠. 나 이거 어떡하지? 나 오늘 설거지 잘못했어. 접시 깼어. 나 큰일 났어. 용돈 깎이면 어떡하지? 오늘 날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네. 살이 2kg이나 쪘네. 안돼, 오늘 저녁 굶어야 돼. 오늘 난 저녁 먹을 수 없어. 그럴 자격이 없어. 그러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러다가 제가 아내가 저한테 요구한 자격을 성실히 이행했어요. 행동했어요.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 아내가 저를 그만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날 알아주지 않는 거야? 자꾸 피곤해서 집에 와서 그냥 쓰러져 자버리네. 내가 청소한 거 알아주고 칭찬해 줘야지. 그래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바로 아내한테 찾아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보, 이러면 안 되지. 아니, 내가 이렇게 했잖아. 지금 이거 안 보여? 지금 이거 목욕탕 내가 말끔하게 청소해 놓은 거 안 보여? 칭찬해 줘야지. 그래, 좋아. 힘들어서 칭찬 못 할 수는 있다고 쳐. 그럼 용돈이라도 올려줘. 이번 달 용돈 더 올려줘. 네. 여러분, 참고로 저는 그냥 아내 카드를 쓰고 있어요.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결혼 생활을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이런 결혼 생활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보세요, 이건 저주죠.
끊임없이 내가 행동에 따라 평가받으려고 거기에 따라 보상받아야 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끊임없이 서운하고 싸우고 섭섭하고 이게 저주죠. 자, 지금 이 저와 아내의 이야기를 여러분 나와 하나님으로 바꿔봅시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는 분이 있나요? 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나 보상받지 못했어, 하나님 나에게 이러면 안 돼요 라고 억울해하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했거나 내가 뭔가 실수했거나 내가 뭔가 넘어졌을 때 내 자신이 때로는 내 자신의 내가 연약함과 부족함을 봤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 따라 나한테 벌을 내릴 거야.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런 나는 좋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여러분 가져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있는 분이 있지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 내 삶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내 상황과 형편이 극적으로 뭔가 새로워지지 않으며 지금 나에게 이런 비슷한 상황적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거기엔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무조건적 사랑과 용납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격을 갖추고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고 내가 조건을 갖추어서 거기에 따라 보상받는다는 건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를 떨리게 만듭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바울이 다른 복음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2번이나 이야기한 이유예요. 은혜가 사라진 곳에는요, 불안과 두려움과 긴장감과 억울함과 우월함과 정죄와 피해의식만 남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저주죠. 그 삶 자체가 곧 저주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자신의 삶에 지금 내가 원하는 내 삶에 초라해요. 내 삶이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뭔가 원하는 모습에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행동을, 과오를 후회하죠. 내가 그때 더 공부 열심히 했어야 돼. 내가 그때 더 엄마 아빠한테 잘했어야 돼. 내가 그때 이랬어야 돼. 뭘 보여주는지 아나요?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지금 삶의 상황을요 자격에 따라 내가 보상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 삶이 연약해 보이면 자꾸 과거에서, 나의 행동에서, 나의 자격에서 책임을 찾습니다. 그러니 어떻죠? 피해의식과 나를 향한 항상 후회와 질책과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세상을 향한 정죄가 끊이지 않죠. 그게 저주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그렇게까지 그 어떤 조건과 그 어떤 자격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받아주신다고요? 와, 그거 정말 멋진 일이군요. 역시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이 그런 거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면 조건과 자격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면 왜 꼭 자기를 믿어야 돼요? 왜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죠? 아니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다른 신을 믿고 얼마든지 아니면 종교가 없어도 무종교자라도 무신론자라고 해도 그냥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사랑과 은혜 아닌가요? 네,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일리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적당히 의롭고 적당히 공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완벽히 정의롭고요, 완벽히 공정합니다. 그리고 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 앞에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요, 우리를 용서했고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네가 더럽고
네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잘못한 거 있어. 그래, 너희들이 정의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있지. 그럼 근데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어마어마한 분일지 몰라도 그분은 더 이상 정의롭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정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 그 동시에 그분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에 뛰어들어 우리를 대신해 정의로운 모든 심판을 받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대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속이라는 말은요, 나를 대신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했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나요? 그거는 단순히 그 사람이 내가 되었다는 말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날 대신했어 라는 말은요, 그 사람이 내가 됐고 내가 곧 그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했다는 게 어떤 말인지 이제 좀 아시겠나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처럼 여겼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너무 쓰레기 같고, 내가 바보 같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고, 내가 실패자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을 친 정말 더러운 존재로, 내가 정말 부정한 존재처럼 여겨진 적이 있지 않나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때로 우리는 정말 더러울 때도 있고요, 못날 때도 있고요, 우리는 실패자와 낙오자와 우리는 그분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쓰레기와 낙오자와 실패자와 버러지처럼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불경건하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 여겨졌다는 게 불경건하게 들리시나요? 아니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했기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바라보신다고요.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완벽하고, 절대적으로 흠이 없고, 절대적으로 정결하고, 한 번도 실패한 적 없고, 한 번도 넘어진 적 없고, 그 어떤 때와 오점도 없는 언제나 새 것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요. 왜요? 그분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대신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거든요. 그분이 그 어떤 흠도 점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을 대신으로 받아주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대신해 빈틈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왜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냐고 얘기하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하신 유일한 분이시니까요.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과 종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그 누가 널 대신하겠니? 너의 부모도 널 대신할 수 없어. 모든 건 너의 자격에 달렸어. 네가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렸어.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모든 책임을 더 이상 네가 지지 않아도 된다. 모든 문제의 짐을 더 이상 네가 지지 않아도 된다. 지금 네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들은 네가 잘못했던 너의 과거의 과오와 상처와 너의 연약함에 대한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좋은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 이미 모든 걸 짊어지셨다. 예수께서 이미 모든 걸 끝내셨다. 나에게 너는 내가 영원 전부터 내 아들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 어떤 흠도 점도 없이 완벽한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의 책임을 내가 지지 않겠습니다. 그건 너무 무겁고, 그건 너무 버겁고, 그건 너무 고통스러우며, 그건 너무 불안합니다. 저에겐 내 인생의 책임을 질 자격과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겐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더 완벽한 존재, 흠이 없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저를 향한 모든 가치와 판단을 이제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판단해 주시고 당신이 나에게 선언을 내려주소서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말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여전히 편협한 말로 들리시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완벽하게 동등해집니다. 못난 성품과 부족한 성격과 인생의 실패와 때로는 잘남과 성공과 연약함과 더러움과 가정 환경과 나의 죄의 여부에 상관없이 나를 대신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똑같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 동등한 얼굴과 동등한 마음으로 대하며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바라보시거든요. 여전히요.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요. 바로 이게 오늘 바울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 이유고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진짜 기쁜 일입니다.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고,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를 여전히 새롭게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기쁜 소식이죠. 네. 이걸 가지고요, 서창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좀 놀면서 살았는가? 상관없다. 지난 과거 때문에 고생을 좀 하고 있는가? 괜찮다. 이후에 펼쳐지는 일은 절대 과거의 빚을 갚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집은 언제나 따로 있다.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현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지금 누군가와 갈등이 벌어졌는가? 과거에 내가 잘못한 어떤 일 때문에 약간 꼬이는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 일을 바라보실 때 과거에 대한 처벌로 그 일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나의 미래가 있도록, 내 새로운 회복을 도모하도록 그 모든 순간을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제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더 착해지기 전에,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이미 2000년 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주셨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요.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든 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이제 와서 우리에게 찾아와, 너 왜 그랬니? 너 나에게 이러면 안 되지. 너 이 정도는 나도 용납할 수 없겠구나. 야, 거기에 따른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물어야 되겠어라고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 어떤 빚도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에게 그 어떤 빚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해줘야 될 그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걸 베푸셨으니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자격에 따라 사랑받는다와 자격에 상관없이 사랑받는다, 이 순서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가 이제 좀 보이시나요? 이게 얼마나 다른 복음인지가 보이시나요?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회심은요, 이 순서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너무나 좋은 사람으로 착하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회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몰라서요? 은혜를 몰라서요?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몰라서요? 아니요. 순서가 잘못됐거든요. 순서를 바꾸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잘했던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믿음을 되찾았을 때 했던 말들이 항상 이거죠. 그래도 그동안 종종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아온 거죠? 근데 엄연히 따지면 새로운 걸 안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르침을 준 게 아닙니다. 이제서야 순서를 올바른 순서로 바꿨을 뿐이죠.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것에서 내가 내려와 하나님을 내 앞에 두기 시작했을 뿐이죠. 그리고 이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고 나를 속박하고 억압하고 힘들게 만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에 섰을 때 인생을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될 때 내 삶을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될 때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무섭고 항상 긴장됩니다. 우리는 모든 게 내 책임에 달려있다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십시오. 순서를 다시 바꾸세요. 하나님 뒤로 오세요. 하나님을 내 앞에 내세우세요. 내가 연약해 보이나요? 내가 부족해 보이나요? 내가 쓰레기 같나요? 내가 넘어졌고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 매달려 있나요? 아니요, 그걸 앞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이런 나를 용서하셨어. 아니, 이미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를 다 용납하고 받아주셨어. 아니, 하나님이 나의 과거와 상처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 지금 나는 새로운 길로 가고 있는 중이야.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실 거야 라고요. 여러분, 그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을 자유와 평안과 사랑과 긍휼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게 바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우리를 이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한 발짝 뒤로 물러나 하나님 뒤에서 그분께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당신 뒤에 서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앞에 나가 주십시오 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